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종말을 살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종말론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올바른 자세의 방향을 명령하는 10가지를 마음판에 새겨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세 때에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간판을 달고 있지만은 그 신앙관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양이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 신앙이 있는데 그 기본 신앙을 이제 5대 신앙이 있는데 첫 번째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화로 보는 거예요. 신화로. 세상에 교회의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교인들이 아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신화로 보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다. 노아가 960세 살았다. 아담이 930세 살았다. 숫자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모 창조지 창조적 진화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을 믿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숫자를 안 믿어, 숫자를.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신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한 45억 년 정도 된다고. 아닙니다. 성경은요, 다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예수님이 그것을 BC래 가지고 BC 4000년 전에 아담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무슨 45억 년 있고 우주의 나이가 120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시고로 구약 4000년 또 신약 예수님부터 지상 재림까지 2000년 그 중간에 1000년이 또 동서분리교회 동서분리교회와 그리고 예수 지상전이 그 중간이 500년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1000년을 나눠서 또 500을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정확합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말세는요,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내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정권이 나오면요, 십자가를 다 내리게 해요. 우리 5년 전 문재인 정권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십자가부터 내리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분명하게 십자가의 정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신앙.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만 아니에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 첫째 부활.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은 자는 부활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영혼이 아닙니다. 몸이에요, 몸.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이.
예수님의 무엇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영혼과 몸은 합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몸이 살아나요. 음부에 가 있다가, 음부란 지옥에 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대에 죽은 자들을 살려요. 왜?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네 번째는 재림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국에 전 세계에 교회가 많은데 과연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몇 개나 돼요. 야, 코로나 때요. 그 코로나 저 악한 정부의 위협에 1만 개가 문 닫았어요. 1만 개. 여러분, 1만 개가 문 닫으면 교회는 1만 개지만은 그 안에 교인 수가 얼마나 세상으로 대만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이 오기 전에 자유통일돼가지고, 자유통일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되면요, 저 북한에요,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게 목적은요, 예수한국 복음통일이라는 거예요.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 마라나타 신앙이, 마라나타라고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셔보사. 그리고 내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는요, 천국 설교 안 합니다. 지옥 설교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지도 못 믿거든. 지도 안 믿어지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입신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목사님한테 달려가지고, 목사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나? 속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긴 있는가 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 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난산 설교입니다. 감난산 설교. 인자의 말씀과 세상 끝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종말론이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약 성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다니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딱 아구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짝을 맞추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요,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2절에서 23절을 읽으면요, 여기에 10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명령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의 10가지 명령.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있으면 여기 종말론에는 종말론에 대한, 재림에 대한 10계명이 여기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하면요, 재림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10가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10가지 명령을. 그래서 첫 번째, 너희끼리 화목하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세 번째 명령은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 네 번째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다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섯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일곱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저는요, 이거 일곱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 왜 자꾸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지 몰라. 아마 기도하라는 뜻이야. 이 목사님이 예국도 하고 또 뭐 성경책도 뭐 번역하고, 아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니 왜 성령언사를 부정하는지 모르겠어. 성령언사, 사도신경도 부정하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이걸 알면 그 목사님이 생각나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직통계시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예언서를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예언아, 예언을 멸시치 말라. 아홉 번째, 범사에 이르러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무조건 취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고 구별하여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열 번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서 죄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10가지 명령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항상 선을 쫓으라. 이 선을 쫓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여러분, 빛의 열매 중에 모든 착함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착하게 살았는데 그 착하다는 의미가 뭐냐요. 세상적으로 어떤 불교에서 착한 걸 말하는 거, 어떤 유교에서 착한 그런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랬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리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착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안 사는 건요, 착한 척 하는 거지 안 착해요. 불교인도 착하고 유교인도 착하고, 그건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착한 척. 사실은 안 착해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감난산 설교에서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그러하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착한 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제약이 가능하였습니다. 사람들마다 너 착하다 너 착하다 하지만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였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해요. 방주를 짓는 자들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입니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악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불의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완전하다, 순전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욥은 순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순전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토를 달지도 않고, 이유로 붙이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완전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큼 완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대격변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3층으로 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흙으로 지어 육체를 만들고, 이 육체 안에 영을 코로 넣으니 혼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방주를 열 때 3층으로 지었습니다. 성막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두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 짓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에 관심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친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겨한다. 성막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성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종말을 살면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승근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영이 있는지 혼이 있는지 평생 모르고 죽는 거예요. 왜? 성령의 그 말씀에 금에 찔린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예리한 성령의 칼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고요, 찔려서 영의 활동을 하고, 그 영의 활동을 따라서 혼이 움직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전에
에녹이 올라갔습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못 열어. 하나님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대로 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네요. 왜? 다윗의 열쇠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더라. 열려 있을 때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범사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되어 나서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시니라. 닫아버리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샘이 터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대환란이 왔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피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환란이 오면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버팅기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남에서 순교자가 돼. 순교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닙니까? 안 돼요, 안 돼. 왜? 표를 받겠나, 표를. 여러분 경험해 봤죠?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교회도 못 들어가게 해. 식당도 못 들어가게 해.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전에 올라가는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란 전 휴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좇으라. 여러분, 선하게 산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게 있습니다. 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라면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다스리라 했습니다. 지키라 했습니다.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그래서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나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쫓겨나니까 나이를 먹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수고해야 먹을 것이 있고 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이런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이런 지식은 사실 필요 없는데 먹고 나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나이를 먹고 생로병사가 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짐승의 표를 받지 마세요. 받으면 지옥 갑니다 해도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야, 골 때립니다. 그것이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으면 숫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뱀은 어떠하십니까? 뱀은 자꾸 상징으로 보려고 해요. 상징으로. 먹어라!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랍니다. 그런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어요. 아담은 930세에 죽고, 셋은요 912세에 죽고, 에노스는요 905세에 죽고, 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원죄로. 마귀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베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베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거짓말합니까? 지나온 자들, 이단들, 또 종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철학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 그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선한 것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말을 하는 건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말입니다. 욥의 성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정직한 자입니다. 욥은 순전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이 거짓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당선됐어요. 저 세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훈처 장관이 목숨 걸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고 있어요. 야, 이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어느 대통령도 손대지 못했는데 보훈처 장관이, 어느 나라는 건국 대통령인데 우리나라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근데요 좌파들은요 거짓말하자는요 이승만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승만을. 좌파들이 싫어하는 인물은요 가장 훌륭한 인물이에요. 가장 훌륭한 인물입니다. 저 좌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뭔가? 이승만, 박정희. 외국인으로서는 메가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메가들을. 왜? 인천 상륙작전을 뒤집어 놨으니까. 그래서 메가드 동상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이승만을 친일파니, 박정희를 친일파니 매도하는 거예요. 이승만 기념관을 세운다. 이거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것들이 이승만이 이제 기념관이 세워지고 이승만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이 개딸들이요 미쳐버리 좀비가 돼가지고요. 아니 저기 미군 기지를 둘러다닌다. 그게 지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들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가진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우리가
욥은 온전한 자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자다. 정직한 자다. 정직이 그 짓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일의 결국을 닫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선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목숨같이 지켜야 됩니다. 목숨같이.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누가 거짓말하느냐? 누가 거짓말하는 딱 보지 않습니까? 이단들, 여호와 증인, 몰몬교, 신천지 이런 것들,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 사이비, 공산주의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게 문재인이야. 문재인은요 출생부터요 정직한 게 하나도 없어. 와 세상에 그 이름만 불러도 오바이트 하려고요. 오바이트 할래. 얼마나 거짓말해요. 내가 존경하는 신영복.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이건 뭐냐면, 내가 존경하는 공산주의자 신영복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신영복이요. 공산주의자지 않습니까? 진화론. 근데 이 문제는요, 진화론이 교회의 마귀로 틈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입에서 지구의 나이가 45년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뭔 45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신화래 신화. 무천년, 그 후천년주의자들. 그게 머리 딱 박히면요 이거야 안 깨집니다. 죽을 때까지 안 깨져요. 무천년설 신학 배우고 후천년설 신학 배운 사람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외치는 목사 봤어요? 666을 받지 마세요.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외치는 목사 봤어요? 종말론 나 안 해. 왜 안 하냐? 모르는데 상징이 나는데 뭔 종말을 하는가? 안 해, 안 해. 뉴에이지 하는 거다. 사람이 신이 된다. 짐승이 사람이 되면 진화론인 거.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면 그건 뉴에이지입니다. 사마네이즘.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기생충인데 그게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 이 환경단체는요, 알고 보면요, 주사파예요, 주사파. 이것들이요,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고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번에. 뭐 환경단체, 자연 파괴된다가 4대강 못하게 많이 막더니 계산 물 난리나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얼마나 뻔뻔한지요. 지구들이 그려놓고요. 뭐 도지사하고 뭐 고발하고 말입니다. 이 미친 것들이요. 정말. 환경단체. 이것들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드 설치하면 참외 농사 망친다. 사드 설치해도요. 참외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요. 서평산 터널 이거 도롱뇽 다 죽는다. 서평산을 뚫고 나니까 도롱뇽이 더 많아졌어요. 해군기지만 돌고래 죽는다. 이게 뭡니까? 환경단체 좌파들이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단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지면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자,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후에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한 것을 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보십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이 양의 첫 새끼 없는 어린 양 예수.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해가 뜨고 쨍쨍하면요, 잎이 말라서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아담과 가죽옷을 입히셨다. 아벨이, 왜 아벨이 제사를 보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6월절에 어린 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에는 문설주와 문지방에 자로우로 십자가를 긋게 하면서 피를 묻히게 하였습니다. 또 이방인 라합에게는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게 하였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피 묻은 예수, 피 흘리신 예수, 이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아 반응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몹시 분하여, 몹시 분하여 안색을. 여러분, 성내기도 드리하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식이 왜 변하냐? 그 안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야. 다른 게 화내게 하고 분내게 하고 살인내게 하는 건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성령과 진리,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 건 뭡니까? 아벨같이 해버려요. 아벨같이. 아벨같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두르면 내가 받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은요, 이단이 더 잘합니다. 이단은요,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신천지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요. 여화정에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불교 중들 보세요. 새벽 3시에 목탁 두들겨요. 요즘은 교회마다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지금. 그들의 열심은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야지 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니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 이 믿음의 장에는요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같이 하지 말고 아벨같이 하라. 네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아벨같이 예배를 드리면 너는 착한 사람이다. 근데 내 말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건 그건 못된 거지. 그건 나쁜 거지.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고 나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더라. 아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 에덴 동산까지 좋았더라. 롯이 바라보는 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악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판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좋을 때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종교조의 가르침입니다. 선생님 훈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좋아하는 대로 해라. 지 좋아하는 대로 초등학교 6학년 돼지가 말입니다. 선생을 얼마나 두들기 패는지요. 또 애들이 하도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 교사가 자살해. 학교가 살려면 정교조가 해체돼야 됩니다. 정교조를 탈퇴시켜버려요. 정교조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잠언에는 매를 들어라. 매를. 매가 약이다 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안 맞았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애들한테는요 매가 약입니다. 근데 체벌 금지하고 말입니다. 정교조 하는 대로 하니까 학교가 지금 개파입니다.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진짜 선생질하기 힘들어. 누가 근위를 다 무너뜨리며 선생이 정교조가 교장 선생님 근위도 무너뜨리고 교사 근위도 무너뜨리고 학부모 근위도 무너뜨리고 다 근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목사들도 이 마귀로 틈타니까 작용화돼 가지고요 목사 근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을 쫓아 안 행하기 때문에. 선을 쫓아. 그래서 선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행과 구제가 일컫는 병고침과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자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다비다의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나. 성경에는요 세 사람을 대접하는 하나는 고아입니다. 고아를 잘 돌보라. 그것도 문제는 가부를 잘 돌보아줘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 가지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고아를 돌봐주고 또 가부를 돌봐주라. 이 다비다는요 이 가부들이 베드로 앞에 와서 우리가 이때 가부는요 너무 가난해. 남자가 다 책임지고 돈 벌어오고 먹여 살리는데 남자가 없으면요 여자로서 할 게 하나도 없어. 굶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들에게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다비다가 많은 좋은 일을 했다. 이게 좋은 일을 한다. 이 제자라 했잖아요. 여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죽기 아까운 여자인 거예요. 죽기 아까운 여자.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체를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영적 근위가 있어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여자가 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혼이. 여러분 우리 몸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휴거되는 거예요. 우리도 산채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리라. 낫발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은요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비밀이라. 이것은 크고 큰 비밀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요 낫발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합니다. 그 음성이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가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근데 또 나사로가 살다가 죽지요. 그걸 보고 부활이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다 예표예요. 부활의 예표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요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 그래서 선행하고 구제하는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백부장의 선행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백부장 3명이 있어요. 선한 백부장. 첫 번째는 어떤 백부장이 있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두 번째는 골고다 언덕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했나? 마태복음 8장 보니까 이 사람은요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아들 같은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에 대해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요 우리의 해당도 지어지고 구제도 하고 또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많이 합니다 하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회당을 지어준다. 회당이 무엇이면 예배당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예배당을.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착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 내 하인이 여러분 이 시대의 하인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가 병들면요 갖다 뿌리지 누가 그걸 치료해주고 와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좀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이건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의 하인은요 죽여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병들면 그냥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고 생체로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근데 하인인데 내 아들같이 내 아들 같은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걸리면 심한 중풍 꼼짝도 못하는데 그럼 저거 이제 쓸모도 없으니 갖다 버려. 돈도 안 되는데 이러는데 내 아들 같은 하인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자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기는 개를요, 보신당으로 생각하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같이 이기면요, 개가 아프면 마음이 아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개가요, 털을 할 때만 칼이 완전 닭발이 돼버렸어. 그거 보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 가족이 가족. 아니, 가족이 아니면요, 에이, 잘 됐다. 보신당이나 해먹자. 가족이 아니잖아요. 개를 개 취급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 들어가면 다 개야, 개. 개떡, 개살구, 개자식, 개 같은 내 인생. 다 개를 붙이는. 얼마나 개를 하찮게 여기는지. 근데 갈렙의 이름이 개예요, 개, 갈렙. 갈렙이 뜻이 개입니다, 개. 개같이 충성하는 게 갈렙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주리라니까 백부장이 그리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고넬료 집 백부장도 어떤 사람인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다. 선행과 구제를. 선행과 구제를 뒤에 하는 건 보니까 병고침이 따라오는 거예요. 병고침이. 고넬료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가? 이것이 선행과 구제를 할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도 기도도 잘해.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그래서 고넬료 집에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 11장 2절을 기억하십시다. 한번 찾아서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 숙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에나 8배에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착하게 살아야 해요.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하라. 그러면 이것이 도로 찾는다. 야곱이요, 선행을 많이 한 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백에 복을 주시는데 그동안 그 선행을 상을요 전부 주변의 이웃들이요 다 이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우리가 10분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